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현행어품, 첫 번째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인데, 10가지 그 실천과 그 원에서 첫 번째가 부처님께 예경하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다고. 두 번째는 열애를 찬탄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수공양, 널리 공양 올리다. 이렇게. 교재 52쪽이죠. 여기 번호는 이제 4번으로 되어 있는데, 널리 공양하다.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일까? 경전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제가 프린트를 하나 드렸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그 프린트 하나 드린 거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그 지금부터 읽어볼까요?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낭낭한 목소리로. 효는 하늘보다 높다. 성인의 말씀에 효는 높다. 하늘도 이것보다는 높지 않다. 또 효란 두텁다. 땅이 두텁지만 효보다는 두텁지 않다고 말하고 계신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이다. 불효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은행에 온 것처럼 돈 내놔라 라고 화를 낸다. 그런 일이 너무나도 자주 있으므로 그런 돈 없어 라고 거절하면 폭력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나쁜 자식이라도 역시 유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 이것에 대해 변호사의 답은 부모가 자식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나 박해를 받은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폐제의 신고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 단 그 자식이 개전하여 좋아진다면 그때는 유서하여 폐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법률 용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 같은 태평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야기가 바뀐다. 인도의 모계 중심의 사회이고 중국은 가부장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성립된 경전에는 모와 부라고 하듯이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 이것이 중국에 오면 그 나라 특색에 따라 부와 모라고 하듯이 순서를 바꾸어 번역되고 있다. 물론 유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 경우에 있어서도 모보다 부모 쪽이 친숙하기 쉽다. 모부보다 부모 쪽이 친숙하기 쉽다. 유교 사상이라고 하면 효도나 집의 윤리, 사회 윤리가 중국 불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효도는 중국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도 자주 설하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를 버리는 것을 경계한 이야기도 많고, 반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을 안마해드리거나 또는 부모의 대소변의 시종을 준 정도로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엄격한 설도 초기 경전에 보인다고 한다. 특히 바람문에서 불교도로 전향하여 경전에 정진한 붓다 고샤가 해설한 것에 의하면 나쁜 자식들에게는 단호한 처리를 취하여 없는 자식으로 한다. 즉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설해져 있다. 이것은 앞에서의 변호사가 말하는 폐제의 신고와 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은 나라와 시대에 관계없이 공통된 고민이라고 할까 테마였다고 하는 느낌이 든다. 냄비 뚜껑. 부모랑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저런 자식이 아니었는데 부모의 고생도 몰라주고 라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 곁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새 새끼가 보금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주 보는 냄비는 삶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냄비 안의 감자 이제는 익었을까 하고 뚜껑을 열고 바라보고 있어서는 열.
열은 도망가 버려 감자는 언제까지나 삶아지지 않게 된다. 역시 부모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빨리 좋은 자식으로 성장해 주었으면,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 주었으면 이라고 초조하게 냄비 뚜껑을 자주 열고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부모로서 할 일이다. 자식의 불성을 믿고 부모인 자식조차 젊을 때를 뒤돌아보면 큰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참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모도 이렇게 고생하여 나를 빌려주었을까? 라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대학을 졸업한 3인의 자식이 각기 결혼하여 가정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부모 중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혼자가 된 아버지의 시중을 누가 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형제들이 상담한 결과 일주일씩 교대로 번갈아 각자의 집에서 시중 돌자고 하는 결론이 되었다. 언뜻 들으면 우리들은 일주일마다 손자 얼굴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 즐거운 노후 생활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보스턴백을 들고 3인의 자식 집을 전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쓰라린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지식의 광장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진리, 지적 합리주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만 부모의 마음속까지 헤아리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도 가슴 절절히 파고드는 슬픈 이야기이다. 자식보다도 지팡이가 고맙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지만 인간만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절의 개를 봐도 그렇다. 목욕시키려고 하면 안 하려고 버팅긴다. 사랑이가 죽어 랑스는 저녁마다 온다. 분명히 개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만 나쁜 것까지 잇따라 생각하는 갈대이니까 그다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부처님이 불효자를 어떻게 모셨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아주 부자였지만 지금은 늙고 일할 수도 없게 된 한 바라문이 석존에게 구제를 바라고 찾아왔다. 들으니 그 바라문에게는 4인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마누라와 짜고 자신을 집에서 추출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들은 석존은 그 노 바라문에게 1년의 시구를 주고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읊도록 명하셨다. 그 내용은 자식들이 어릴 때에는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는데 마치 늙은 말이 도움이 안 된다고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듯이 가족은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면서 추출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석존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읊으니까 자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아내를 설득하여 부친을 따뜻하게 집으로 모셔왔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석존의 시구의 후반 부분이 인상 깊다. 그래서 그 대요를 소개해 두고 싶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지팡이가 더 고맙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성난소를 쫓아주고 무는 개로부터도 지켜준다. 어두운 곳에서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비록 넘어진다고 해도 지팡이가 있으면 그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불효하는 자식보다 지팡이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표현이면서 역으로 말하면 지팡이보다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들이여 눈을 뜨거라 라고 하는 석존의 마음이 실로 잘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의 지팡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효도를 강조하지는 않겠다. 단 사람들을 위하여 지팡이가 되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보살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팡이로서 살아가는 소중함을 알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대하여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걸어드린 적이 없는 자신이었음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부모도 또한 냄비 뚜껑을 열고 에이구 아직도야 라고 보지 않아도 자식들은 언젠가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왜 준비했냐면 오늘의 그 내용이 비슷해서 알기 쉽게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행복해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기도한다는 거는 사실 불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 공부는 우리가 불교 경전,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그것을 배워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지고 실천할 수 있게끔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불교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불교는, 요즘 절은 그냥 하도해요. 절만 크게 번듯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만 할 뿐 공부하는 절은 그리 많지 않아요. 또 공부하는 절도 있지만 그 공부를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절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따로, 생활 따로 옷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러 와주셔서. 자, 교재 52페이지 보시면 자, 광수공양, 널리 공양 올리다. 선남자여,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선남자는 제가 그랬죠. 양가의 자식이라 그랬죠. 선남자야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세계의 먼지 속에 낱낱이 모든 세계의 먼지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낱낱 부처님 처소마다 가지가지 보살 대중들이 모여 둘러싸고 모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보살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화엄경에는 중생, 부처, 마음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 되면 어느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아까 지팡이 얘기했죠. 지팡이에 대주는 거죠. 지팡이는 비우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내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있듯이 알아보며 모두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한다. 훌륭한 공양거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지팡이면 지팡이, 또 감자면 감자, 먹을 건 먹을 거, 돈이면 돈, 상대가 필요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공양거리예요. 공양이라는 것은 양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밥을 먹을 때 공양합니다. 이렇게 하죠. 공양합시다 하고 양분을 공급받읍시다. 음식물의 양분을 공급받아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듯이. 그리고 또 공양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나오죠.